대림이란 말은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은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강림은 내릴 강자와 임할 임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신이 인간 세계에 내려옴을 뜻합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계에 내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약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 즉 첫 번째 오심, 영어로 하면 first coming입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에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오셨던 이 초림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마지막 날에, 즉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재림, 즉 두 번째 오심, 세컨드 커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림을 기리는 찬송은 97장부터 105장까지 구주강림이란 항목에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재림을 기리는 찬송은 174장부터 181장까지 재림이란 항목에 따로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은 이 둘 모두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기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심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일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대림절은 강림과 재림 모두를 기리는 절기인데요. 이 성탄절 직전에 총 4주일 동안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4주 중에서 어떤 주일은 강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어떤 주일은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재림을 강조하는 주일이고요. 그래서 본문이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재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림이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지 뭐긴 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즉 저쪽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도신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사도신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재림은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시는 세컨드 커밍을 뜻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 마커스 보그는 그리스도교의 기본 용어들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심각하게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것들은 성서적이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왜곡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그리스도교 언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리터리얼리즘, 문자주의 때문이고요. 둘째는 천당과 지옥 해석 틀로 그리스도교 언어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용어들은 그것들이 본래 말해지고 쓰인 그때 거기서의
원래 뜻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라진 정도가 오해의 수준을 넘어서서 왜곡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문자주의와 또 천당과 지옥의 해석 틀이라고 하는 해석 틀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교우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번 성경 공부가 세례자 교육도 겸하고 세교 신앙 강좌도 겸하고 그리고 새로운 재직 임용 교육도 겸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책을 우리 서울제일교회 신앙교육 교재 내지는 신앙 지침서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이 그 교우들의 신앙이 이 입장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물론 100% 다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큰 줄기에 있어서는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든 아니면 참석하지 않던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책을 못 읽으시면 지금 오늘도 나눠드리는데요, 이 주일에 나눠드리는 수요 성경 공부 자료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책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우리들이 뭘 가지고 토론했는지 그 토론 질문도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자주의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자주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처음 말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신경도 재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 완성되고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열망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새 세상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전을 함께 꿈꾸고 함께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비전이 그들의 미래가 되기를 희망했고, 아니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가 이미 시작한 일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완성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재림이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가 시작한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나 스스로도 헌신하고 참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먼 미래 어느 날에 일어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 즉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만 민심이 곧 천심이니 미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지금 2016년 대림절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재림하셨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세상이 지금 촛불 민심을 통해서 완성되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190만 명의 촛불 민심이 모였습니다. 눈발도 추위도 바람도 결코
우리의 촛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컨트롤 타워도 없고 그래서 국민들이 우왕좌왕했고 허둥지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컨트롤 타워도 있고 국민들은 평소에 훈련에 따라서 의연하고 질서정연하게 잘 대처합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 때 그리고 경주 지진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반대로 일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거리 시위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찌 그리 평화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10,000명만 모여도 여기저기서 불을 지르고 상가를 약탈하고 합니다. 시위자나 경찰 모두가 폭력이 난무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죽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인류 역사상 이런 시위는 없습니다. 간디나 킹 목사가 이끈 시위도 평화적이었지만 그들이 모은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의 규모였지 100만 명, 200만 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온 인류에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 대한 국민이 위대함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이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건 말건 탄핵을 받건 말건 상관없이 박근혜 씨는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폭력적인 항쟁은 실패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하지만 비폭력적인 저항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 문제일 뿐 박근혜 씨는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안 내려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아마 미국이 끌어내릴 것입니다. 촛불 시위가 반미 시위로 바뀌는 것을 그들이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만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바로나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한 인간이 독점하고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백성들을 다스린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즉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 즉 공을 사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독점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나누어 갖는 것, 공유. 이때 공유는 뭐 함께 공짜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공적이다 할 때, 그 공무원 할 때 쓰는 그 공짜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도 독점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고요, 동시에 온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를 현대말로 바꾸면 한 나라의 주권은 국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왕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뜻이 이러하기에 저는 감히 지금 2016년 대림절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재림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이 목숨 바쳐 이루고자 한 새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촛불 민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완성되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광화문 등 전국 곳곳의 광장에는 시위가 아니라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차 집회가 횟수를 거듭해서 지금 5차에 이르렀는데요, 5차에 이르는 동안에 처음에는 분노해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분노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지금이 재림의 때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근데 이 재림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는 임재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 쓰였냐면 로마 황제의 행차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어떤 도시나 로마 식민지의 어떤 도시에 로마 황제가 행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대통령이 다니지만 옛날에 그 영토는 엄청나게 넓었는데 로마 황제가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만약 서울에 로마 황제가 온다면 그 도시의 관리들은 황제를 맞으러 시 밖으로까지 영접하러 나갑니다. 아니, 그들만이 아닙니다. 온 도시의 주민들이 모두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황제의 파루시아를 맞이하러 나가서 전 도시적인 의전 행사를 펼칩니다. 나팔이 울려 퍼지고 영접하는 도시 주민들은 길 양편으로 늘어서서 막 꽃다발 같은 걸 흔들어 댑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로마 황제가 행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또는 이 광경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신앙 용어를 기독교 신앙 용어로 차용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묘사했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먼저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따르면 그들이 누구냐면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혼들입니다. 죽은 이들이 부활해서 먼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산 이들도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한바탕 잔치가,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묘사한 재림 때 모습, 파루시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광장에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도 와 계십니다. 세월호 희생자들도 와 있습니다. 저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자기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함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니, 저들만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종군 위안부 등 징용 피해자들, 제주 4.3 항쟁의 희생자들, 6.25 전쟁의 희생자들, 4.19 혁명의 희생자들, 5.18 민주영령들, 6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수많은 민주열사들, 통일열사들도 와 계실 것입니다. 왜? 저들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던 세상이 광장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이번 촛불 집회의 목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만 한다면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합니다. 주권재민이 헌법 조항에 죽음 문자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장되는 나라, 신의 부끄러운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고 친미 사대주의를 극복한 나라, 힘있고 빽 있는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남과 북이 갈라져서 원수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게 앞서간 영령들이 목숨 바치며 꿈꾸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축제를 즐기되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해서 정말 죽서도 개준 경험이 많습니다. 피땀은 국민이 흘렸는데 권력은 얼굴만 바꿔서 지배자들이 계속 차지했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4.19가 그랬고요, 5.18이 그랬고요,
60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혁명과 항쟁의 성과를 모두 도둑질 당했습니다. 60대 우리는 6.29 선언에 속아서 노태우에게 민주화의 결실을 헌납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 시청광장에 모였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의 사과도 받았는데요. 우리는 4대강 사업도 막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죽 서서 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시중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피해를 이번에 꼭 고쳐야 된다. 다시는 박근혜나 무슨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명분으로 임원 집정제나 내각제로 개헌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영구 집권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2월 21일 날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서 하야시키고 국민적 영웅이 돼서 대통령에 선출되게 한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하여튼 촛불 민심을 자기들의 집권에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저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렸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해야만 합니다. 정치가들의 뜻이 아니라, 보수 언론들의 뜻이 아니라, 미국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알면 당하지 않는다고,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준비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그동안 땀 흘리고 피 흘렸던 우리 역사의 그 모든 노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저 넋놓고 앉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지 않고 영접하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도도한 촛불의 민심을 우리가 합류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이 역할 함께 감당하고자 합니다. 복 내려 주시고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